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이 제목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이 서가는지요. 일산 어느 교회에 부흥 성장하는 교회에 여러분 또 부흥하는 만큼 또 지역에는요 유흥시설이 더 앞서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부흥하는 시대에 유흥시설도 앞서져 가는데요, 성도들이 경건 신앙이 있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목사님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제목이 있느냐, 교회 앞에 술집이 있는데 술집이 더 부흥된다는 거지. 기도하러 모이는데 성도들이 모이는데 고인들의 숫자는 이제 줄어드는데 거기는 휘황찬란한 외제차들이 막 삐까잘난 차들이 막 모이고 막 삐빡빡 모이는데,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는가 봐요. 어느 날 그 술집이 불이 났어요. 그리고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일산에 그런 일이 지나고 났는데 그 술집 그 주인이 재판을 붙였어요. 내용은 뭐냐? 자기들이 지나고 나니까 술집이 불나서 망하게 된 이유가 이 교회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불이 나가지고 술집이 망했다 해서 재판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에서 이제 판사가 목사님 불러서 재판에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술집 주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먼저 술집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술집 주인, 정말로 교회가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 술집이 불이 나고 그 술집이 망한 것이 맞냐고 물었더니 그 술집 주인이 뭐라겠게요? 확실하게 맞습니다, 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 그 확실한 대답에 의하여 판사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저렇게 확실하게 크게 맞습니다 대답하는데 목사님 이에 대하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의 반응이요,
얼굴에 짜증내는 모습으로요, 얼마나 그 모습이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재판장님, 생각 좀 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술집이 그렇게 불이 나고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옆에 물어보실래요? 교회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 믿으십니까? 기도의 대가인 에드워드 맥컨드리 바운즈라는 분은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가장 숭고하고 고상한 것이며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땅과 하늘을 움직인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요, 땅과 하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에 있어서 응답을 받으니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자, 사인이 탁 나와야 되는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십시다. 반주도 그러고 딱 자막도 그러고 반주부터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요,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오늘도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기도 포기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오늘 보면 말씀이요,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20년 곧 주전 445년으로 에스라가 사역을 시작한 지 14년이 지난 뒤에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상황에 대하여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은 고국의 땅 예루살렘이 큰 환란을 당하여 능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슬픔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비참한 소식을 듣는 느헤미야는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절망적인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한번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합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늘의 문은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고국의 땅은요 다 무너졌어요. 다 망했어요. 다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에스라가 그랬듯이 하나님께 작정하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로 풀어갔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고 임재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성을 쌓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를 바꾸게 되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 대한민국 우리 그런 인천 신광교를 이루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 모두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2의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일회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는요,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지속적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 중에 좌절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도와줄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뭐예요? 기도하오며.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참된 리더자들, 오늘 느헤미야의 자세, 이 기도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로서 함께 같은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간구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드리던 그 기도의 제목들 한번 이 시간 회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셨는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어떤 제목이었는가? 과연 몇 번을 올려드렸던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이 회파되고 무너졌다는 이야기 들을 때 느헤미야는요,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외에는 해결자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결자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자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신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드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를 드리십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모을 때에 희망이 있고요, 그분께 시선을 모으고 그분께 우리 귀를 집중할 때에 주님의 참된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고난에 처했을 때에, 환난에 처했을 때에 내가 주님 뜻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인생의 여정에 살아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올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이 하나님께 모두 온다는 것, 이거는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고는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일에 그런 말씀들을 앞으로 좀 며칠간 나눌 텐데요, 사실 다윗이라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어려운 순간마다 그 광야 인생에 있어서의 그의 시선은요, 그의 마음은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어요. 그 잘못한 것, 어려운 순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왜 내가 인생의 패배자로서 숨어야 되는가? 사실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인기가 올라갈 때,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따라올 때 그는요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음 왕으로서 기름을 받을 때 위대한 축복의 통수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찬스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에게는 위기요 고난의 아픔 환난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아픔과 환난의 역경 속에 그의 시선과 그의 관심은요 사울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잠 못 잔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우라통이 터져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수구마 빗바야 깰지어다 여호와의 내가 주를 찬양하오니 주님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시온의 산성이요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주를 잔잔히 찬양하리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 왕을 보세요. 그의 시선, 그의 마음, 그의 삶의 여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있잖아요. 사울이 천천히 다윗이 만만이나 그 인생 삶의 여정의 인기가 다 다윗에게 향하니까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다윗에게만 가가지고 인생 삶의 모든 것 다 다윗을 향하여 쫓기고 쫓아는 피곤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곤한 인생의 삶을 망치는 삶, 그러므로 인하여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그 왕을 재현하는 인생의 광야의 쓴맛을 보는 슬픔의 인생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지금 여건 속에서 여러분 과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시선을 모으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고난의 역경의 소식이 들려온 중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모으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시선을 모았더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더니 그 새벽에 잠 못 이루고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울 왕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사울 왕의 원수를 갚을까? 이빨 드긋드긋 가는 그 인생의 삶으로 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아버지 하고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인생의 광야 여정에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의 슬픈 끝, 환난 끝, 인생의 복의 복을 더하사 이스라엘 2대 왕을 하나님요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여정인 가운데 오늘 우리들도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께 모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더 모아 드릴 때마다 오늘 우리 지속적인 그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모아 드릴 때 하나님은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 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받는다, 한 번 기도했기 때문에 끝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임계점 아십니까? 우리 어젯밤에 감자를 삶아 먹었어요. 감자, 여러분 요즘 감자철 아닙니까? 끄덕끄덕 하시면 감자 맛있게 잘 드신 분들 기억나실 텐데 아침마다 저 감자 하나씩 먹고 와요. 출근해요. 참 맛있어요. 근데 감자가 익기까지는요 또 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밥이 되고 모든 곡식이 있어 다 삶기까지는요 임계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온도가 100도에 있어서 다 55도, 60도, 70도 어떤 그런 점에 있어서 다 익어가는 온도가 있는데 익어가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 온도에서 익은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 온도에서는 완전히 익어가는 건 아니에요. 덜 익는 거예요. 99.9% 물이 다 된 것 같지만 100도가 다 될 때 그게 온전히 음식이 다 익어가서 온전한 음식이 되는 것처럼 그 이전에 익어가서요 뭔가 여름철에 음식이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요 마찬가지. 우리가 주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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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두 번 됐다라고 하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계속 지속적인 그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임계점이 주 앞에서 더 백도에 찰 때까지 주 앞에 더 지속적인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사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국 크리스찬들의 기도 얼마만큼 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많은 자들의 기도 설문조사 일주일 기도 시간이 48분이다. 48분. 48분이면 일주일 7일 잡고 48분 나누면 하루에 몇 분 하네요? 7분. 놀라지도 않네요. 하루에 7분. 그러면 7분에다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땡큐 딱 먹고 딱 가고 딱 하면은 어떻게 밥 먹는 것까지 기도하고 저런다면요, 뭐 기도 얼마나 할까? 사실 아침에 새벽 예배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참 제가 미안해요. 오히려 아침부터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끝까지 더 남아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참 목회자로서 부끄럽기도 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볼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고 참 고마움을 느끼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는요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을 수 있고요, 능력 그 은혜 경험하기까지 그 주의 그 성품을 더 다듬어 갈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요 응답의 더딤을 통해서도요 주의 선한 역사를요 본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응답이 더딜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작정하여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역사하심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 응답을 더욱더 누리기까지 기도하는 일에 지속적인 기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 포기한 일이 없으셨습니까? 혹 포기하셨다면 어떤 일로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결단코 기도하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기도하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난공불락을 만났더라도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될 그 모든 문제는요 주님께 맡기시고 주께서 그 모든 문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계속 촉각을 곤두시옵시오. 신실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나라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낙심 중에 좌절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여기서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눈이 자기를 향하고 하나님의 귀가 자기의 간관 들으시는 그 모든 일에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장애물,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극이 죄로부터 시작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열조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대로 살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현실을 모르고 무시하는 맹목적인 사람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실 비서실장, 경호실장으로서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인 모든 걸 총괄한 사람으로서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 모든 역사적인 패망의 원인 또한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욱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그 모든 심각한 죄를 이제 회개한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에 이 모든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한 죄악이 있거든 철저히 지난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지난날의 모든 연약한 것도 따지도 묻지도 여러분 아니하시고 용서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회개할 때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밤에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죄와 가족, 하나님 더욱더 우리 조상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느헤미야처럼 진실로 기도를 더욱 들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 그 불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 우리 나라 민족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 나라와 민족의 그 위기를 알면서도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의 심령에 더욱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해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제 속에 지속된 내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쉼없이 계속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내 가정을 통해, 내 가문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하여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열매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겨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의 통로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예물들을 손길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아버지께 봉헌했사오니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역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교회학교 여름 천국잔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아버지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안전사고 미발전을 도와주시며 참여한 우리 어린이에게 하늘을 보고 땅의 기름으로 축복하시고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 또 봉사자들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주의 은총이 가득한 아름다운 천국잔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